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오늘도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에 이어서 성령님과 교통하라는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 결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인격을 가지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도 역시 최고의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또 우리의 깊은 속을 통달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마음이나 생각,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래요 성령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내려놓고 즉시 돌이켜야지,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니에요 하고 계속 고집 피우다가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절대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지적하실 때에는 정직하게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죠. 희노애락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능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슬프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바라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고 성령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삶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또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살펴봤죠.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 선물을 주세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변함, 이렇게 9가지 은사들,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의 기쁨이 될 때 그러한 놀라운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according to his will, 그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 여러분을 시기하기까지 간절히 사모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대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면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갖가지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지만,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상사병 걸리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굉장히 슬퍼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성령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순간순간 기도로 아뢰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환상이에요. 환상. 이렇게 성령님께 여쭈면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마치 우리가 TV를 보면 TV 화면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쫙 흘러가요. 그러면서 기쁨과 함께 쫙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지혜가 확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대로 쫙 역사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고 마음의 감동으로 쫙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기도하다 보면 내 입을 통해서 두두둑 사랑하는 아들아 짜자짜짜짜짜짜짜 하는 또 예언이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람이 너무 강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쯤 죽여놓고 말씀하신다고요. 반쯤 죽여놓는 게 뭐예요? 푹 잠재워 놓고 잠잘 때 꿈에 말씀을 하세요. 꿈에 이렇게 꿈으로 말씀을 하세요. 전자는 이렇고 후자는 이렇고 이렇게. 그래서 꿈에 잘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아무래도 강팍한 체질이구나 라는 걸 알고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꿈꾸지 않아도 기도 가운데에도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어쨌거나 뭐 꿈이 됐든 환상이 됐든 감동이 됐든 예언이 됐든 하여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이런 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0길 물속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게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알기 어려운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한 격언인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진실한 사람인 줄 알고 믿었는데 보니까 사기꾼이고 그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기꾼이다라고 스스로 오해해가지고 막 되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진짜 내 편이고 생명까지도 나한테 내줄 만한 나의 우군이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아주 우매무지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누가 적군이고 아군이고 누가 사기꾼이고 나를 돕는 사람인가 그런 것도 정확히 분별하고 어떤 게 복된 길이고 어떤 게 저주스러운 길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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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지금 빵꾸 난 차같이 빵꾸 났는데 막 바람 소리가 슉슉슉 나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계속 가다가 차 전복돼서 대형 사고 날래? 그러지 말고 천천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야 이미 내가 다 열어놨는데 왜 안 가? 전진 앞으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건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요청해야 되느냐면 성령께서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만유가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온 우주 만물은요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우주가 이렇게 원수 마귀 사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막 여러 가지 막 케이아스 막 혼돈 가운데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를 푹 감싸 안으셨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온 우주가 막 그 혼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 베르라 엘로힘 메라헤펫 하나님의 영께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확 품으시고 임재하셨다 이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혼돈과 무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생겨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생겨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죠. 왜 태양과 달과 별은 언제 창조되었어요? 넷째 날 창조됐어요. 넷째 날. 그러니까 이 빛이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다 보면 시커먼데 그냥 분명히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밝은 빛이 태양같이 쫙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빛이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은 모조품이고 진짜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빛이 확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확실해진가 보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자연 채광 정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영계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해야 된다.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땅도 고치시고 우리도 고치시는데 리페어 수선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서요? 주의 영을 보내사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땅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경제도 회복이 되고 언제 하면이 나올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성령이 임하시면 다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주의 영을 보내사 고치신다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럴 때는 누구의 힘으로 될까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는 거 하세요. 여러분의 능으로 하시는 거 하세요. 그걸로 안 되는 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든 성령의 힘으로 하든 내 능력으로 하든 성령의 능력으로 하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합시다. 그냥 막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되겠어 그거 책도 없지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되든가 내 능력으로 되든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든가 되는 겁니다. 좌우당간 돼.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좌우당간 우리는 된다. 내 힘으로 되든 성령의 능력으로 되든 아무튼 된다. 되는 인생이다. 막 그렇게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러잖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그냥 다 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세요. 그럼 됩니다. 그냥 되는 거지 뭐.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사람은 시도도 안 해보고 에이 안 돼요.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 뭐. 에이 안 돼요.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 안 되는 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돼도 그 대기 만성일세 이 사람아. 그 원래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일이 늦춰지는 거 보니까 막 큰 일 하나 생기겠구만. 대박 치겠구만. 좀 기대하고 기다려 보자고. 벌써 생각이 달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대박을 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기만성이요. 대기만성. 막 천천히 가지만 큰 그릇은 만들어질 거고 더 좋은 거 될 거고 우리는 요만큼 기대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실 거고. 아멘. 그러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됩니다. 되는 사람들 얼굴이 왜 그래요? 좀 기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일이 늦춰지면 슬퍼야 돼 기뻐야 돼? 기뻐야지. 대기를 되나 대기. 종지가 아니라 대기. 큰 그릇이 되잖아. 큰 그릇.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막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잘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인간관계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뭐 성전 건축이 됐든 뭐 사업 부지가 됐든 뭐 하여튼 뭐가 됐든 하여튼 대기만성이요.
그렇다고 또 반드시 늦게 되는 것만 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막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밭에 성령이 임하시면 살림처럼 살림이 휘창하듯이 그냥 기름진 땅이 돼가지고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밭이 살림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 임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좋은 말들 많이 나오는데 누가 임하셔서 이렇게 된다고요? 예, 성령이 임하셔서 주 여호와의 내게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회복될 일이 있으면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임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도 성령을 힘입고 사역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12장 28절에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냐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사역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힘입어야 되겠어요? 성령 힘 안 입어야 되겠어요? 성령을 힘입어야죠.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고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힘 안 입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이거. 교회에서는 누가 정통이냐 하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정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던져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 찢으셔가지고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하되 내 힘으로 할 거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봉사를 하면은요 조금 해놓고도요 교만에 빠져요. 다른 사람 정죄해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왜 안 한다 그렇게 하고 막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도 저주, 교회에도 어려움.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요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들어가서요 봉사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점점 더 고개가 숙여지는 식으로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봉사를 하면 봉사를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그 사람이 정통이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힘입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진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너를 구원했건만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뭐하냐? 넌 날 위해 무엇 하느냐? 그런 유행가가 있어. 그죠? 내 너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내 너를 구속했건만 넌 나 위해서 뭐하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열심히 봉사합시다.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섬기되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성령으로 섬깁시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보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뭐 하는 일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가 막히면요 살아야 죽어요. 죽습니다. 기도 막아보세요. 예? 10분도 안 돼서 죽어. 기도가 열려야 살아. 영적으로도 기도가 열려야 살아요.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가 죽어. 가정이 죽고 사업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나라 민족 죽어. 근데 기도가 뚫리면 살아.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요. 기도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면요 역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혼자만 꼴통짓해. 아니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막 처리하고 금식하고 뭐 작정기도 하고 뭐하고 막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서 꼴통 부려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처리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했는데 그럼 기도에서 된 게 또 뭐가 있는데 그러면 그 된 거는 없지. 기도를 하되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역시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기도하면 할수록요 회복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바라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되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예, 성령님 내가요 오늘은 너무 지쳐가지고 사실은 잠자고 싶었지만은요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면요 좌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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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막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좌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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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막 영감을 주세요. 영감 그러면 그 영감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시간이 훅 갑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생활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사업체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느 곳에 임하시나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나 레위기 14장에 바라보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곳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바라보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나병 환자 정결 예식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리면요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격리돼야 돼. 사람들하고 격리돼야 되고 성읍에서 격리돼야 되고 저 사람들인데 격리돼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나타나면 돌 맞아 죽어요. 아주 외로운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나병 환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나병이 치료가 돼서 기적적으로 나았어. 그러면 나병이 치료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살아있는 새 2마리하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들고 보면 이 사람이 나병이 치료됐구나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불러들여요. 확인을 합니다. 나병이 났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데려가서 흐르는 물 위에다가 질그릇을 놔요. 그 질그릇 위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 죽여. 그 피를 다 쏟아. 그러면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 질그릇에서 새를 잡았으니까 그 질그릇에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죽은 새를 내려놓고 살아있는 새하고 그 백향목과 우슬주와 붉은색 실을 같이 잡고 그 피를 찌고 그 피를 찍어 가지고 그 이제 나병에서 나음 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 7번 뿌려 7번 피를 뿌려요. 그래서 클린 정결하다라고 선포해 버려요. 그리고 새를 들에다가 날려보내.
이건 뭘 나타내느냐면요, 정결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요, 백향목과 같은 나무 십자가에, 성박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실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선이 된다는 걸 나타내고, 이 우슬초는 뭐냐면 그 우슬이 잘 찍어서 이렇게 쫙쫙 뿌린다고요. 그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를, 살아있는 새를 이렇게 날려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부활하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 여쭐게요. 나병이 나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고쳐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쳐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고쳐졌을 때요? 고쳐지기 원할 때요? 왜 헷갈리세요? 고쳐졌을 때, 나았을 때, 나았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았으면 나은 거지, 뭘 또 가서 피를 뿌리고 뭐 날려 보내고 찌그찌 그래요. 나았으면 나은 거지.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우리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모든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끝난 걸 확인했으면 할렐루야 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치료된 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있던 병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 정치가 뾰록 났다라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저주가 찰그머리처럼 붙어있다가 쭉 비켜져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나았다니까. 집사님은 다 나았다니까. 다 나았다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았다니까. 무좀도 나았다니까. 치질도 났고 다 나았다니까. 다 나았다니까. 그냥 아무튼 다 나았다니까요. 그 나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서 주장하는 거예요. 나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았으면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와. 성 안에 들어오는데 자기 장막에는 못 들어가. 7일 동안 밖에 머물러야 돼. 그 7일째 되는 날 머리털 밀고 눈썹 밀고 코털을 다 밀어요. 이? 코털이 아니라 수염이구나. 수염을 다 밀어요. 그리고 나서 어린 순염소 둘, 암양 하나,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3 해봐, 그 다음에 기름, 그거를 들고 다시 제사장에게로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다시 그걸로 번제를 떠요.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이미 나은 사람이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라요.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나서 기름을 왼손에다가 0.3리터를 이렇게 따라요. 기름을. 그 기름을 딱 따라서 여기다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7번을 뿌려요. 기름을 갖다 이렇게 7번을 뿌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뿌리고 나서 그 기름을 갖다가 그 피가 발라진 오른쪽 귓부리 그 피 위에다가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피 위에다가 다시 바르고, 오른발 엄지발가락 피 위에 발라요. 그리고 기름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기름은 이 정수리에다 딱 덮어. 이렇게 딱 덮어. 그럼 기름이 쫙 흐르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가져온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각을 쳐서 번제를 드려요. 소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It's freedom, 자유.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도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사업도 하고 일도 하면서 부흥을 누린다라고 해요. 그의 삶에 희열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가면서 정상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는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습으로 이제 사회로 돌아가서 자유하는 삶, 건강한 삶, 부흥하는 삶에 살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이 고쳐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기름이 발라져야 돼요.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기름이 어디에 발라졌다고요? 피가 발라진 위에, 피 위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가정과 행하는 일들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성령님 임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삶의 현장을 정결케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데 실감이 안 나니까 분무기 갖다가 막 뿌린다는데 분무기에다 물을 막 부어놓고 갖다가 뿌리면 칙칙 뿌리면서 예수의 피 그랬더니 되더래요. 그 물이 능력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으려면 이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야 되고 손에다가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야 되고 발에다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야 돼. 무슨 얘기예요? 듣는 거 제대로 들어야 된다.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된다. 아무 소리나 듣고 부안해동하지 말아라. 이거 제대로 들어야 된다. 여기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피와 기름이 발라지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사기꾼 말 듣고 다 날리지 말고 또 친구를 의심의 귀로 들어가지고 또 무슨 막 누명 씌우지도 말고 정확하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귓불이에, 이 오른쪽 맞죠? 오른쪽 귓불이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도 피를 바르고 기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손 가지고 아무 일 하지 말으라는 거죠. 저주받을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 하지 않는 일 하지 말고 복받을 일 하라.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라. 그래야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죠. 발 달렸다고 아무 데나 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만 가라. 기뻐하는 것만 해라. 그래야 네 인생이 복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와 손과 발에 예수의 피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서 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욕되게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되는 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정결한 피, 나를 정결케 하는 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피 뿌림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 뿌림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를 나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너라 해서 어쨌거나 예수의 피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삶이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갖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격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맺겠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초청하는 곳에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회복과 부흥과 기도 응답과 갖가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신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우 난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일찍 잠을 주무세요. 말씀하시옵소서. 꿈에라도 말씀하시옵소서. 예. 술 드시지 마시고, 예? 속상하다고 술 드시지 마시고,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 오늘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네.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집사람이 이걸 제일 은혜를 받았는지 요즘 껄떡하면 성전에서 잠을 잔다 그러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잘 됩니다. 우린 잘 될 겁니다. 빠르면 빨라서 좋고 늦으면 늦어서 좋고 어쨌거나 잘 됩니다. 힘과 능으로 되면 힘과 능으로 돼서 좋고 힘과 능으로 안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될 거니까 좋고 어쨌거나 좋습니다.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